2022년 3월 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희년의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밭을 사고 팔 때 매매 시점부터 희년까지의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값을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그 이유는 희년이 되면 땅을 매매했다 하더라도 원래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래하는 것은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희년 때까지의 경작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땅의 소유권을 거래할 수 없을까요? 바로 땅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 중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게 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맡아 경작하는 것이지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땅도 아닌데 그 땅을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겠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영구히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희년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불가피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잠시 남에게 넘기는 일이 생기더라도 희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그에게 항구히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영원히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들이 기업으로 삼아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은 잠시 거주하는 곳일 뿐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거주지는 따로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년마다 반복될 희년, 그래서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이 일은 영원히 돌아가게 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주지,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또한 소망하게 하는 예표이고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사모한 본향은 가나안 땅도 아니고 또 그들이 가나안에 오기 전 나온 갈대아 우르도 아니며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고 모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셨고 또한 자식을 낳을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철저히 인간의 뜻과 능력이 배제된 상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 나라를 믿음으로 받고 소망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내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또한 확인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실체는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고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실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모두 마치실 때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증거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사역을 통해 예비하시겠다고 하신 이 거처가 바로 가나안 땅이 예표하고 있는, 또한 희년마다 소유지를 회복하는 규례를 통해서 예표되는 영원한 거주지,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세우시는 터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는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공유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 반석 위에 세워진 성,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나라를 알고 있고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거주지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과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의 소망과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